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몇 달 동안 우리 전교인이 또 우리 준비원 우리 안수이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였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는 원래 2015년 전교인 체육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그리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이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많은 고통을, 고난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였고 지금은 오늘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구름같이 둘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스탠드에서 관중석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1절에 보면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 그러면 경주를 하려 그러면 평소에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서 몸에 군살을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날 당일에는 보통 옷을 입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능 유니폼을 입습니다. 왜?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의 무게를 가지고 달리기 위해서 몸을 최소한에 가볍게 합니다. 우리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또한 무거운 것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걸 다 내려놓고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모임, 너무 많은 취미, 너무나 깊게 빠지는 여러 가지 여고 활동 같은 것을 우리가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여러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론 해야겠지만 너무나도 이게 탐닉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 또한 우리가 제어해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몇 킬로를 달리면 더 이상 숨이 가빠서 호흡이 차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그런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때는 진짜 더 이상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순간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을 뭐라 그러냐? 데드 타임이라 그럽니다. 마라톤 용어로 사점이라 그럽니다. 데드 타임. 죽을 것 같은 시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을 데드 타임이라 합니다. 거기에서 데드 타임을 극복하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정말 그 데드 타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데드타임, 사점, 내 인생의 최악의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인생의 데드타임, 인생의 가장 최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최악의 순간, 최고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지금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그 순간 인생의 데드타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인생의 데드타임, 인생의 최고 힘든 순간, 인생의 최악의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최고의 최악의 순간, 최고 힘든 순간, 인생의 데드타임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데드타임, 사역의 데드타임, 공생의 데드타임을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의 가장 힘든 순간을 이겨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데드타임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서 아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악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감난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듯 사흘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악의 순간, 예수님의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것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많은 굶주림과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은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 금요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최악의 순간, 데드타임의 순간이 오는 것을 아시고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 데드타임을 이기시려면 평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자 인생의 최악의 날, 최고의 고난의 그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신 그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에서 바빴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데서 책임을 회피하게 하여 애를 썼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구실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애를 썼습니다. 저마다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에 끝에 달려진 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인 가시면류관을 누르자 피가 얼굴에 흘러내려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육체의 고난이 극심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고난 넘어 영광의 순간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천국이 커질수록, 하늘이 커질수록 땅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다음에 있을 기쁨, 고난 다음에 있을 회복,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에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이 땅에서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으로 어쩌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천국에 있어서는, 영원한 그 천국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부되어질 때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들여짐을 묵상하십시오.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 육체적 건강으로부터 여러분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렀을 때 병원이 없는 천국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묵상하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 천국에서 거룩한 성도들과의 완전한 교제를 묵상하십시오. 이 땅에서 경제적, 재정적 결핍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결핍이란 단어가 없는 천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천국의 풍요함을 묵상하십시오. 내 집 하나 갖지 못해 주거의 불안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힘들어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묵상하십시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이별이란 단어가 없는 천국에서의 회복을 묵상하십시오. 인생의 최악의 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는 것은 닷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닷을 천국에 내리십시오. 천국에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땅에 두지 마시고 천국에 고정시키면 이 땅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제 십자가 지는 날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또한 하늘을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떠오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늘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생각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더 생각함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써 금요일의 고난에 직면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금요일을, 가장 고난의 순간을 하늘을 생각하며 영광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1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0% 이상을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고난 넘어 영광의 자리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말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의 몇 퍼센트가 천국의 생각을 둔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금요일, 가장 고난의 순간, 여러분 인생의 데드타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데드타임은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에 데드타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자녀를 하나밖에 두지 않습니까? 왜 동생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제 신방을 했을 때도 저한테 그렇게 묻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저에게도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도 힘들었지만 그 후에 몇 달 동안은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가니까 안과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울면은 눈이 실명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첫째 아이의 성경 쓰기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쓰기 노트에 아이가 성경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한 권 전체가 다 검은 연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가 빨간 색연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남긴 유언처럼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특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저는 정신이 들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나보다 먼저 앞섰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천국에만 가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선을 밑에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아이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카페에, 우리 가족 카페가 있는데 글을 남겼는데 지금 거의 700건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글의 끝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조금만 기다리라. 천국에서 보자.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날, 그 순간 여러분의 시선도 하늘에 두십시오. 거기서 누릴 기쁨과 영광과 회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최악의 날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금요일에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바알과 돌을 가르셨습니다. 땅을 흔드셨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 몇을 살려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침묵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고요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의 침묵은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의 시간입니다. 문제 발생과 해결 사이의 시간입니다. 진단과 치료 사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해결 사이에 끼인 시간입니다. 침묵의 토요일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섣불리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썩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쓰러짐을, 우리의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침묵의 토요일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으시면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자 마시자 금요일에 죽자마자 금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극적인 드라마는 무덤에 들어가야 극적인 부활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최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의 부활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토요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토요일 다음은 부활의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는 죽음이 이제는 완전히 매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죽음이 상키움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인생의 고난이 끝나고 기쁨이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데드타임에도 생각을 하늘에 두시고 침묵의 토요일에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주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토요일 다음에는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금요일 다음엔 토요일 다음엔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 다음 침묵의 토요일. 좀 더 인내하면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 데드타임, 그 데드타임은 5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5분만 극복하면 이제는 호흡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데드타임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데드타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데드타임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응원하는 거룩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는 잊지 못할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입니다. 그때 이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달리기를 출발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좀 이게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는데 지금 3등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저는 오늘은 그냥 이 3등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뛰어서 끝낼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 정도 갔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나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손뼉을 치면서 나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순간 돌이켜서 옆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앉아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어서 가지고 저 이름을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시선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2명을 제끼고 능력히 1등으로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도 힘들 때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해서 일어서서 응원하시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장 힘든 그 순간, 쓰러질 듯한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스데반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예수님은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응원의 함성을 보내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침묵의 토요일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일, 기쁨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